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또 누리려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목숨의 삶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성령님은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래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영원한 역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보증해 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지 그냥 그게 보증이 안 되고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그럼 이상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 보러 하나님 아버지 그러라고 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 옆에 집 아저씨 부르는 것처럼 이상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존재의 확신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된 것을 존재를 확신시켜 주시고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제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방법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또 섬기고 나누는 봉사하는 것, 직분 사명 감당하는 것, 그다음에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어디서든지 질서를 따라서 하는 삶 이렇게 5가지를 잘 하면 거의 막힘없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늘 하는데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놓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를 확신하고 기도할 때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번 기도의 자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주기도문의 서두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청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구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왜 이걸 관계가 중요한 거면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라 그런 말씀. 관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도 하고 부지런히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를 확신하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확신이 안 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줄 모른다. 그 전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마음교회 간증을 들을 때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확신이 안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기도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욕심을 내게 하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마귀가 욕심을 준다 그러는데 내가 마귀한테 기도하나 그러고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는데 육신이 영의 아버지가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마귀가 아버지 노릇하면서 욕심을 주고 내가 하는 것처럼 속여서 속게 하고 죄짓게 하는 그런 일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가 분명하고 확신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자존감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존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래도 떳떳하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잠시 잠깐이고 영의 세계에서는 힘이 없어요. 마귀한테는 이런 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지켜 주신다는 게 믿어질 때 자존감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꿋꿋하게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죄악과의 싸움에서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학벌이나 인물이나 아무것도 힘이 되질 않아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싸움에서는 사단과의 싸움, 죄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영적인 자존감을 갖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적인 자존감들이 분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려움 역경이 있어도 요동치 않고 든든한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은이 알았어? 제가 오늘 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은이가 와가지고 전사님 사모님 옆에 앉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데 오늘 자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은이 보니까 생각나더라. 그게 자녀의 관계. 어린아이가 같은 마음으로 그냥 그렇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제 하은이가 이성재 권사님 아빠한테 달라고 그럴 때 뭐 해달라고 그럴 때 확신을 갖고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 1번 다시 읽겠습니다. 작은 1번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오고 관계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다 뭐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하고 중요한 관계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관계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뭐 걱정할 게 뭐이냐.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 앞에서 사고 치는 게 자녀들이고 책임져 감당해 주는 게 부모들인데 우리의 죄악까지 다 담당해 목숨 걸고 감당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신앙하라고. 실수하고 실패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그런 거 육신의 생각들 싹 다 버리고 내가 다 책임져 주고 죄악까지 담당해 줬으니까 침노하는 신앙을 해라. 적극적인 신앙. 그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존감들이 있고 담대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학벌이다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런 거 가지고 하려면 그거 조금 손해볼 것 같고 자존심 상할 것 같으면 그냥 벌벌벌벌 떨고서 못해요. 담대하지 못해요. 그거 손해볼까 봐 그거 뺏기는 줄 알고 오히려 더 위축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확신되면 뒷감당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는데 죽어도 살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냐. 누가 세상에서 목숨 걸고 살려줄 분이 어디 있어요? 책임질 분이 어디 있어요?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 어디 있냐 말이지.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어디 있냐 말이지. 그것도 영적인 싸움에 죄악과의 싸움에 이게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예수님 말씀하셨죠.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신하라 그런 말씀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근데 이게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흔들리기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영원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에이 난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내 자녀다 그러니 내 아들 내 딸이다 하는 걸 내가 책임져 준다 그래요.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올바른 진리요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너일까 보냐,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그런 말씀. 그 믿음 가져라 그런 말씀. 그 믿음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거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부모님이 아신다느니 있어야 될 거 아신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제목들 주께서 아셔요. 주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애타니까 육신적으로 간절하니까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붙들고 씨름하면서도 기도합니다만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관계 때문에. 그래서 33절 뭘 먼저 구하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구하지도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러시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인데 그거 주께서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관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 그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구하라 그래요. 그 관계가 바로 돼 있고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주께서 해주신다는 말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데 먼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잘못됐으면 그걸 구하는데, 관계가 잘못됐을 때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왜 잘못되냐? 죄지니까 잘못되니까, 불순종하니까 잘못된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회개하는 것부터 하고 관계를 열어놔야,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열리죠. 응답의 통로가 열리죠. 관계는 꽉 닫아놓고 막 죄악으로 막힌 다음을 놔두고 주시옵소서만 세게 한다고 이게 열려지는 게 아니고 회개부터 하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여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은 걸 주신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으로다가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좋은 게 없는데요. 좋은 거 보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으니까 육신의 사정 형편만 보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이게 진리인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걸 누굴 통해서 깨닫는 거면 지난주에 다윗을 말씀할 때 그 말씀을 했죠. 다윗이 잘못하고 죄져서 자기 집안의 자식들이 막 사고를 치고 그럴 때 계속해서 연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자녀들 간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바약 사건이 일어나고 뭐 부하들이 치받고 막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걸 꾹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죠.
왜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 주신단 말이지. 이 어렵고 힘든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더러운 죄악, 음란의 죄악, 육신의 정욕, 이거 못났던 거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해주시더라는 말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겉만 보고 물질적인 거, 세상의 거, 이거 휘황찬란한 것 같은 것들 부귀영화건서 이것만 보고서 불평하지 말고 존재가 어떤지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고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관계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가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인물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존재가 중심에 영이 간다, 심령이 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돼야지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데 감사하지. 이게 열려진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양수로 한번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고 열려지면 다윗처럼 꿋꿋하게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의 과정에 있어도 이겨나간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어려움 역경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건지 죽은 건지 알 수 없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의 길을 떠날 수도 있단 말이지. 이게 전혀 다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하는 분들 오늘 나온 분들이 한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꿋꿋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밤이 깜깜할수록 별이 더 빛난다고 그랬는데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작.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요?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지. 십자가 부활로 다 죄악 씻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삼아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거기다 노력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by grace through faith인데 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옛날에 시골 장로님 모양 교회 오면 기도할 거 맨날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그냥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고 장로님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 장로님 그 기도하다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대영 장로님 그 기도하다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장로가 됐다니까 그러는 얘기. 그래서 장로가 됐으면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저 감사합니다. 왜?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뭐. 남성현 장로님 빠졌구나. 그 뒤에 앉아서 남성현 장로님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니까 조수진 권사님이 왜 우리 남편 안 불러주나 그리고 지금 성질 날 뻔했잖아. 그래요. 감사함을 어떻게 감사하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어떤 은혜가 있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데 성령께서 다스려 주신단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도 우리가 합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힘써서 안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진짜 죄악이 있어지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절로 결실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특히 기도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 사람과 사람의 기분 감정 싸움인 줄 알고 그냥 핏대내고 그러는데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화나게 하고 분열시키고 방해하는 사단이 방해한다. 이거 분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는 것은 승리해서 서 있기 위해서 그렇다 말이죠.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당하면서도 몰라요. 부부 사이에 평생 이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살자고 그러는데 평행선을 간단 말이지. 이유는 많아요. 별 문제 많은데 사단이 방해하는 걸 모른단 말이지. 하나가 된 부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욕심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통해서 방해한다. 이거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근데 분별해도 알아도 그걸 못 이겨요. 영적인 질서상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최고고 그 다음에 천사장이나 천사들, 근데 천사장이나 천사들 중에 타락한 루시퍼가 마귀란 말이지. 그리고 사람의 영을 넣어줘서 영적 하나님의 형사, 영적인 존재는.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상 하나님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천사장이나 미가엘 천사장이나 루시퍼 있는 거 뭐냐? 천사장이 마귀 세력, 귀신의 세력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질서상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 마귀를 건너뛰어서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를 건너뛰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게 이게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단을 제압하시고 이기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모든 능력, 귀신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뭘로 사용하느냐? 기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됐던 귀신 쫓아나가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악한 영의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이겨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들의 이면에는 다 사단이 회방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 보고만 싸우면 안 되고 뒤에서 방해하고 분열시키고 격동질시키고 죄짓게 하는 거. 그 사단에 대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역사들이 다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잘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1번 시작.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 대한 믿음을 먼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깨질 수 없는 거예요. 호적 파가 이 녀석아 호적에서 빼낼 거야. 그렇게 야단은 치지만 실제로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면 영원토록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인가 10장 5장에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봐야 알고 천국에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사단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말이죠.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단이 때때로 우리에게 불신한과 의심을 하게 해서 죄짓고 잘못하고 그러면 이거 내가 구원 받았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건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보혈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 믿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황금덩어리 돈덩어리 갖다 줘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벌벌벌 떨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 담대하기 시작해. 특별히 마지막 순간 같은데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2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일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나한테 뭘 주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일천번제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뭘 주랴. 구하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레마의 음성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는데 지나가는 얘기 듣지 마시고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는 거예요. 조금 이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강력한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타나요? 말씀에 나타나죠. 오늘 내게 깨우쳐 주신지 찔리든지 기분 나쁘게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고 붙잡을 건 붙잡게 하고 감동받을 건 더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많이 갖고 오셨을 텐데 그것도 기도하지만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우선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기도하세요. 그거 잘 기도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먼저 그의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로 관계를 열라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건 기도하지 않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걸 잘 붙잡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말씀 받냐?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걸 깨닫고 이걸 붙잡고 체험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에 정신이 번쩍 난단 말이지. 왜? 내게 날 살려주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이거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판단하고 설교 잘하니 못하니 판단하는 시간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시간이지 말씀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은 누가 해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제 설교 원본 가지고 설교하면 은혜를 엄청 받아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면 이게 잘못된 줄 알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 제가 설교를 하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음성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3번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응답하겠다.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 주님이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은다고 하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듣지 않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육신에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은 사람 이름 부르는 경우 있어요. 죽은 사람 이름 부를 때는 어쩌다 부를 수 있는데 고 누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내 이름으로 내가 살아서 했는데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지. 믿는다고 하는 건 절대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는 척만 하고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 생활은 절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실제가 되면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만 계신 것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고 주님만 계신 것 같아. 근데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실 때 믿음으로만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다 맡겨주셨잖아요. 내 것이 내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 천국 세계를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오신 분 아니에요. 뚝불리 가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교는 몰라요. 세상 종교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시작한 거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한 거예요. 왜? 주님이 시작하신 것, 하늘로부터 오시신 것.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펄펄 살아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능력, 내 재주 이런 것에 얽매이니까 하면서도 하나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죄악인데 그때 회개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내 기분, 내 감정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에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제목이라고 그랬죠. 근원적인 죄악이에요. 뭐 큰 죄악을 진 거 이건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권이 인정되려면 근원적인 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말씀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기분, 감정, 사정, 형편 이것 때문에 만날 후들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관계가 열려지면 하나님이 염려되지 않도록 평강부터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순종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응답받는 기도라면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오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악으로 담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관계가 막혀 있어요. 뭘로 막혀? 죄악의 담으로 막혀 있단 말이에요. 죄악의 담을 헐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고 응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회개하라 그러냐? 죄악의 담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가 너무 중요한데 사단이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잘못 드러내려는 줄 알고 부끄럽고 창피하게 시키려고 그런 줄 알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 뭐 주저하고 망설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건 절대로 주저하지 망설이지 말고 자존심 피우지 말고 즉시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 모양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심정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은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드러내면 빛으로 드러내면 없어지는 거예요.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죄를 회개하면 자기 근거, 사단은 죄악을 먹고 사는 존재고 죄악을 통해서 힘을 쓰는 존재인데 죄악을 회개하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그러면 자기가 힘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이 싫어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현대 교인들은 죄를 이야기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다 기분 나빠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럼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마귀가 주는 마음에 예배 시간에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가 마귀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다가 기분 나쁘다고 성질난다고 그냥 가면 예배 뭐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신령과 진정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벌하실 때 그런 뜻이죠.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문제 해결 전에 먼저 죄를 사하고 그랬어요. 막힌 담이 헐어져야 된다는 말씀. 그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먼저 돼야 되는데 왜 회개가 중요하냐? 관계를 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관계가 안 열렸는데 아무리 열심히 오고 아무리 부딪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막혀 있는데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 성령에 의지하여 항상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가지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어떻게 기도하나 할 때 꼭 뭐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게 기도니까 그냥 아주 쉽게 기도하세요. 주님 무슨 문제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철이 안 오는데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제가 집사람하고 어디 갈 땐가 목장 예배 드리러 갈 땐가 일산 갈 때 차가 꼭 막혔는데 저쪽 정릉터널에서 꼭 막혔는데 아유 꼭 막혀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시간은 가고서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막힌 차가 뚫어져.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조금씩은 진짜 뚫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놀랍죠. 그 밖에 우리 터널 밖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상황이 어떤지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다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존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상황, 사정, 형편, 소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 같고 다 뺏긴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죽음에 직면해보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존재예요. 목숨이고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죽음에 직면해서 진짜 생명의 효과가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안다. 아, 이게 감사의 조건이구나. 이게 진짜 감사구나. 그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걸 평상시에 누릴 수 있으면 그건 굿뉴스지요. 그게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게 돼. 이 믿음이. 그렇게 했던 인물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어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사무엘의 어머니 같은 한나 같은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줄 겁니까? 뭘 얼마나 보장해 줄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세요.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이 사무엘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저도 평생 소원이라고 그러면 남은 사역 때 소원이라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돼. 시간 쉬는 시간 많지만 중심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작. 예수님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 기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냐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벽 기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불평할 거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 총회바다를 건너기 전에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것도 새벽에 하셨다는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5절 16절 여리고 성문이 허물어질 때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1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럴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새벽에 이룬 역사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새벽에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새벽을 깨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회복할 게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하루에 첫 시간 새벽 시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세상의 것으로 혼미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하지 말고, 오늘 제목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새벽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 새벽을 깨우세요.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라는데 부득부득 안 하고 난 바쁘다고 난 힘들다고 그러고 해서 더 좋은 결과 나타난 거 있어요? 조금 나타나고 한때 나타날 수 있지만 뺏기고 갈 건데 지나갈 건데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냥 말씀대로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고 새벽 기도예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놨나? 나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놓으셨다. 그런데 주님이 만들어놓으셨다. 따라가야지. 주님 따라가는 게 신앙인데 이거 회복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제일 후회하는 게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죠. 천국의 창고에 가보니까 선물이 가득 쌓인 걸 천사가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했던 거 기도들을 안 해서 다 쌓아놨다 그러더래.
거기 가서 기도할 걸 그때 할 걸 아유 그때 큰 문제 있을 때 기도할 걸. 염려는 끓탕은 죽도록 하면서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관계를 확신하고 믿음이 생기면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성전 예배당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욱 좋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힘이 있단 말이죠.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행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에? 성전에.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해 놓고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면 뭐 하려고 성전 건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잘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배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고 관계를 누리는 거, 이거 우리가 배웠는데 머리로 기억하는 건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시면 내 마음에 새겨주세요. 심령에 새겼다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그걸 성령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걸 붙잡고 순종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시도 않니. 이 주님의 음성이 레마의 음성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근심도 안 되고 두려움도 안 되도록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음성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장 찬송하시고 기도의